네. 우리 기도하면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갑자기 다들 줌으로 들어오시네. 네, 현장에는 지금 어쩐지 사람들이 없으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 앞에 엎드려. 네, 지금 오디오 잘 나가고 있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나의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나의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각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만 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사업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을 높이며 그 빛으로 호흡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호흡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호흡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어진 이 호흡이, 이 생명의 호흡이 아버지 주를 높이며 주의 영원하심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그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유보하 주시어서 주를 사모하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오직 주의 이름과 동행하며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기쁨과 시작하여 주시되 이 모든 심령들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벌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젊은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이곳에 그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어져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의 빛이 나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그리고 주와 같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이 시간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우리 주를 향하여 온전히 성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의 삶들이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를 향해 고백할 때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의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높임 받으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과 존귀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게 되는 수요 예배 성령 충만하시죠? 저희가 요즘 대면 예배를 자주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성경 속의 여인들 이야기입니다. 성서 속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주장하셨는지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하게 될 그 주인공은 요케벳입니다. 우리 요케벳 잘 아시죠? 사실 요케벳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오세 엄마 정도로만 알고 계실까요? 요게벳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요케벳이라고 발음하는 게 더 조금 적합할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케벳이라는 의미로 발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성서 속에 나오는 요케벳, 먼저 요케벳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요케벳이라는 이름이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 요케벳과 요케벳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장 중심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 보세요. 우리 수연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레위 집안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집안의 딸을 취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그 아이를 보니 참 예뻤다. 그는 그 아이를 3개월을 숨겼다. 그녀가 그 아이를 계속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취하여 역청과 피치를 바르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담아 이웃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행해지는지 알려고 멀리 서 있었다. 그때 파로의 딸이 이웃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오고 하녀들은 이웃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녀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말하였다. 이 아이는 이브리인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이브리가 파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이브리 여인 중 젖을 먹이는 여자를 불러 당신을 위해 그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파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거라.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렀다. 파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그에게 젖을 먹여라. 내가 내 싹스를 붙일 것이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자 그녀가 파로의 딸에게 그 아이를 데려다 주니 그 아이는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모시라고 부르며 말하였다. 이는 그래서 내가 그를 건졌기 때문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이게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주인공이 요케벳인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 나오는 여인들 중에 누가 요케벳입니까? 예, 바로의 공주가 요케벳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강에다 갖다 둔 그리고 엄마를 데리고 온 어린아이의 여자입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여자들 그 셋밖에 없잖아요. 이 중에 분명히 요케벳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6장 한번 보세요. 6장 16절. 예, 6장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그들의 족보에 따른 레비 자손의 이름들은 게르숤과 크핫과 무랄이다. 레비의 삶의 연수는 137년이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문별로 림니와 시므이고 크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아츠하르와 헤브론과 오찌엘이다. 그랬죠. 이 아무람이 지금 아까 우리 2장에서 나왔죠. 레위 집안의 딸을 취하였다. 레위 집안 중 한 사람이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람입니다. 예. 그래서 레위 집안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집안의 딸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 레위 집안의 딸이 누구냐? 20절 보세요. 6장 20절. 아므람은 그의 고모 요케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러죠. 네. 이 사촌 여동생도 아니고 예, 고모죠, 고모.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고대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에 거하고 있는 때잖아요. 예, 이집트에서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때인데 이때의 사회적 풍경과 문화는 근친상간이 허용되어 있는 근친 간의 결혼이 허용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피의 혈족을 중요시해서 어쩌면 더 그런 부분을 집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기보다는 가족들 간에서 신부를 취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자신들의 순혈을 지키는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사촌 여동생이나 친척 여동생이 아니고 고모였을까요? 연상을 좋아했어요. 당시에 이렇게 아버지의 형제들이 또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원래는 한 명만 취해야 되지만 지금 당시에 이집트 문화라든가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의 문화 가운데서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부인을 후첩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의 나이가 오히려 부녀지간보다도 더 멀어지는 거예요. 부자지간보다도 더 커지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10여 세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형제 간의 차이는 40세, 50세까지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계속 지금 레비가 또 아므람의 연수가 얼마래요? 137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남성들이 100세가 되어서도 계속 이 부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10대부터 90세, 100세까지 자녀를 만들었으면 자녀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뭐 진짜 4, 50년 이상 나겠죠. 뭐 7, 80년도 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지나가면 오히려 첫째 아들에서부터 나온 그 손주가 자신의 딸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거 족보로는 고모인데 연령으로 보면 자기보다 어린 나이에 있게 되고 또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도 내부 안에서 그렇게 여러 부인들을 두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배가 다른 자녀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시집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가족들 안에 결혼을 진행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그가 누구라고요? 아므람의 고모 요케벳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여인들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요케벳. 이 요케벳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아하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케벳의 정체가 드러났네요. 요케벳의 정체는 모세와 아하론과 그리고 딸 누나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이죠. 이 3남매의 엄마인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2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그랬으니 그 사람은 아므람이고 레위 집안의 딸 그랬으니 이 딸이 바로 요케벳인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요 아들을 낳았는데 요 아들이 막내잖아요. 첫째는 아닙니다. 첫째는 미리암이죠. 첫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지금 미리암이 10대예요. 지금 이 당시에가 10대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3살 박이 철모르는 아들이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하론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아론이라고 하는 3살 터울의 형제 남자아이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저귀 차고 아무것도 지금 모를 때예요. 그래서 엄마를 지금 돕는 것. 당시에 10대의 딸이면 곧 취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엄마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와 조언자인 거죠. 그가 곧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를 3개월 숨겼다 그랬어요. 왜요? 왜 숨겼어요? 왜 숨겼어? 응?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먼저 찾아왔죠. 그랬더니 동방 박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어요? 이제 기억도 안 나고 예수님은 오셨는데 누가 죽이려고 했고 그건 맞죠. 근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찾았어요. 자, 찾아서 그랬더니 곧 왕이 나신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총독 생활을 이제 끝이구나. 왕이 나신다 그러면 이게 끝이구나.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 얘기를 전해주자마자 헤롯이 새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2살 아이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물어봤어요. 너네가 그 별을 본 게 얼마나 됐니? 그랬더니 우리가 그 별을 따라서 온 지 2년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살 된 아이들 중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여라. 사는 남자아이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예? 모세라는 뜻이 원래 뭐예요? 응? 네, 건지움을 받은 자. 그리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건지는 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예요. 그가 먼저 건지움을 받고 그래서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건지게 되는 사람.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모세라고 불렀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져줬대잖아요. 놀랍게도 그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체성을 히브리에서 입양되어 있는 양자처럼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된 모세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그거 건지는 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이게 희한하게도 이집트어와 같은 발음의 다른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뜻이 누구냐?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어.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으로 그를 모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더불어 지금 이 바로의 공주인 이 자신에게 그 아들이 원래 지금 이 공주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아들을 갖고 싶어 했다가 이와 같이 이 갈대상자에 떠오는 아이를 보면서 바로 직감하게 된 거죠. 이건 이브리인들이 지금 쫓기면서 할 수 없이 아들을 살리겠다고 내어준 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를 양자로 택해서 그래서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은 겁니다. 이집트어의 발음이 모세. 그래서 모세 이렇게 부르면 이집트 말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단어가 하필 히브리어 의미로는 건지움을 받은 자, 그래서 건지게 될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이름 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초점을 요케벳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이므람하고의 사이에서 이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지금 왜 그러면 이 백성들을 이브리인들에게 자녀들을 못 낳게 하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을까? 당시에 이집트 안에서 굉장히 이브리인들을 경계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경계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에서 인구 센서스를 했을 때에도 히브리인들 숫자가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 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만약에 군대로 바뀌어 버리면 이건 이집트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안에서 다산을 즐기지 못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산하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이집트는 그렇게 숫자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일부 일처제인데 막 후처들을 드리고 그들이 그동안 고생해서 목축을 하면서 저장했던 많은 재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또 이브리인들이 그렇게 이방 여자들을 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방 여자들은 자기들 무리가 아닌 다른 바깥쪽에 따로 두면서 계속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들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집트에다가 보고하기는 자기네 수녀의 가족만 보고해요. 그리고 곁가지로 생겨난 자식들은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의 이집트 사회에서 그 이집트인들과 히브리족 속의 곁가지 자손들이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곁가지라도 이쪽에서 피가 흘러가요.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이집트의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저들을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모였더니 100만이야. 그 집의 가족들이 와 100만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는 이집트에서는 꼭 아들이 아닌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꼭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군사력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브리인들은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해라.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지금 얘기하는 이 남성 불임 수술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삐임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엄포를 놨냐? 이렇게 선포를 냈냐? 너희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여자아이는 너희들 계속 둬도 돼. 이렇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구세주가 오신다는 건 누구의 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대적자들을 움직여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결국 사단이 궁극적으로 그 구세주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계략이었던 것으로 아는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금이 마지막 때냐 그것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사인 중에 몇몇 가지가 바로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 그리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에 오실 때는 뭘로 오신대요? 심판주라는 건 뭘로 오시는 거예요? 왕, 또 그러면서 뭘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이제 끝났죠. 이제 초막절이 끝났잖아요. 이 초막절이 뭐라고 또 불렸어요? 수장절. 수장절이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수꾼으로 오시는 거예요. 추수자. 열매를 추수하러 오신다. 물론 주의 천사들이 추수꾼이 되겠지만 그 추수를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추수 때에 열매가 있어야만 주님 안에 그의 주의 창고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단은 우리가 주님의 창고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를 막으면 되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돼요. 알곡인데 죽정이처럼 열매가 없어. 그러면 뭐 그것을 추수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아니 벼를 냈는데 거기 쌀이 안 달려 있어요. 그게 생김도 분명히 벼고 품종도 벼야. 이건 가라지가 아니고 벼야. 그런데 그 안에 쌀이 없다고. 그럼 그걸 어디다 쓰겠냐고. 땔감으로 던져지는 거지. 가라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쓰는 전략은 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우리 묵상하면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게 여기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예요. 이 하나님 안에 시간적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두어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어요? 내 자손이 이 땅에 모래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반드시 다음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그 생명이 이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2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고, 그렇게 번성하여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의 법칙이. 그런데 사단이 그 열매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를 이 땅에 씨뿌리는 거예요. 일단 결정적으로 동성애 자녀가 생겨요. 동성 간의 결합은 아무리 결합을 해도 애를 써도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그들의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 존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쾌락 말고는 없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인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동성 부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들이 욕구, 가라지들은 반드시 알곡을 흉내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입양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서 아빠만 둘이야. 엄마 역할을 하는 아빠가 또 있을 뿐이야. 아니면 엄마가 둘이야. 그런 가정에서 커요. 그 아이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성장해서 정상적인 남녀의 결혼을 생각할까? 자기가 보고 자라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바라고 꿈꾸는 게 뭐냐? 그냥 자녀들 없는 욜로예요, 욜로. 나 혼자만의 삶. 그러면서 그 모든 관점은 극단적으로 누구에게 향해요?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잖아요. 내가 나눠줄 사람이 없고 내가 흘려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계획하는 겁니다. 동성애의 확산. 그 다음 우리 이쪽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박 권사님도 와 계시지만, 아니 세상이 지금만 힘들었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아니 권사님 살아오신 일생 동안에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이 어려웠어요? 6.25 전쟁 때가 어려웠어요? 아니면 이 보릿고개 있을 때가 어려웠어요? 어떤 때가 더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 그렇죠. 지금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봐요. 그래서 어려워서 사람들이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6.25 때는 자녀를 다 포기했어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3포 시대다, 7포 시대다, 9포 시대다 해서 뭘 다 포기하고 살아요. 왜 포기하니까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대.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대. 제발 그런 헛소리들은 그만하셔야 돼요. 내 부모들이 그 자녀를 키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환경인가요? 아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랬겠어요? 지금보다 내가 상황이 나아지면 자녀가 늘 거다. 이런 사고 자체가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자녀들을 출산하면 이렇게 환경이 나아지도록 뭔가 지원금을 주고 정책금을 준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이 중요해져서, 내가 가장 중요해서 내 삶을 내 자녀에게 나누어주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때문입니다. 이게 다 사단이 벌이는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은 환경으로 세상 환경으로 우리 여건으로 우리를 조합해죠. 그런데 이 바로 때와 헤롯 시절에는 국법으로 그렇게 나라의 법으로 지금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요괴벳이 중요하냐?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셋째 아이가 생겼어. 그런데 그 셋째 아이를 딱 낳아서 봤는데 어떻대? 참 예뻤다. 그래서 이게 역시 역사의 인물들도 인물이 좋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번역의 오류입니다. 예뻤다에 여기서 쓰이고 있는 단어 예뻤다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얼굴이 보기에 예뻤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갓난 애기들 다 잘생겼어요. 진짜 아무리 나중에 커서 보면은 진짜 둥글둥글하고 뭐 너무 밋밋하고 예를 들어서 이쁘지 않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어린 생명들이 다 이쁘잖아요. 불독 강아지들 보세요. 프렌치 불독 이런 애들 진짜 보면 웃기게 생겼지만 그 어릴 때 어린 강아지의 모습은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근데 이 요케벳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녀의 마음을 붙들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 아이를 나라법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잖아요. 오늘 요케벳이 중심이 되는 건 바로 이 세상과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위가 누구냐? 엄마입니다. 이 땅의 여인들을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의 물길들이 이 땅의 여성들에게 먼저 부어졌던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남성 위주로 집필하려고 노력했지만 역사를,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도 그 여성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요케벳은 이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온 집안이 그냥 다 쑥밭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국법이 발효되고 있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집에서 몰래 키웠다. 1번. 2번. 다 이렇게 갈대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다 흘려보냈다. 3번. 어딘가로 도망갔다. 자녀를 데리고. 4번. 할 수 없이 다 죽였다. 원래 숨기고 살았다. 물론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수의 비율이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 예진장님이 뭐라고? 3번 도망갔다 데리고 4번이었어. 국법이니까. 너무 놀랄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를 것 같아요.
나라에서 법으로 하고 그걸 안 지키면 다 죽이겠다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심지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출산일이 다가오면 아들인지 딸인지 지켜보고 있다가 얘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 가서 그 아이들을 뺏어다가 제물로 바치고 그런 일들이 횡행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얼굴로 처음 듣는 얘기처럼 쳐다보시는데, 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 예, 그래서 예,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내놔라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땅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녀들을 내놓은 사람이 많을까요? 내놓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우리들의 허약한 믿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것, 그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내가 또 지금 함께 있는 가족이 행복한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사는 삶인 거죠. 영원에 대한 삶은 관심이 없어요. 몰라. 오늘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다른 공동체들의 눈을 피했어요? 여기에는 기록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지 않도록 복대를 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출산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는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아이를 죽이겠다는 생각이었겠어요? 아들이면 내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뭐 고향을 뜨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에는 저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외경들 가운데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또 사실은 이 모세의 이야기도 메소포타미아 속에 있는 신화들의 가장 유명한 테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 그 요케벳이 신을 만납니다. 마리아와 요케벳이 동치됩니다. 그 신의 전령 사자가 찾아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있다 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를 살려야 한다. 너를 통해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케벳은 어떻게 모세를 지켜야 하는지까지의 지혜까지도 소유한 거예요. 어떻게? 갈대나무 상자에 실어서 어떻게 알고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그때에 때 맞춰가지고 그걸 흘려보내. 그것을 계획하신 이가 누굴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마음과 그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끄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도 그 바로의 딸이 못 봐가지고 그냥 강으로 떠나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믿고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예? 부전사님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예? 이렇게 싫어갖고 보낼 수 있겠어요? 한강에 오늘 띄워라. 그 안에 그 아이를 보기에 아름다웠다, 참 예뻤다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졌던 겁니다. 요케벳 안에 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여인들, 여성들, 자매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교육에 관여를 안 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이들이 몇 살의 안에 모든 습관과 모든 기초 지식을 습득해요? 3살, 3살. 3살,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우리 속담이에요. 이야기. 아이들이 만 3살이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을 다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이에게 그것들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 누구로부터 심어져요? 엄마예요. 그 이후에 심은 믿음의 뿌리는 깊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려요. 뿌리째 뽑히기도 해요. 그런데 태어나서 그 모든 기초 상식이 자리 잡기 전 그 3년 안에 엄마를 통해서 그 신앙의 뿌리가 심겨지면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이 요케벳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부으셔서 이제 그 모세를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까지 주시는 거죠. 자, 아론은 이제 3살이니까 뭐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엄마와 지금 요케벳과 미디안이 그렇게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지금 합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모녀죠. 또 엄마는 딱 각 맞춰가지고 흘려보내고 딸은 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 야, 안 그래도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볼까 하는데 저서 어떻게 물리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마침 준비되어 있는 여자가 와서 이불이 연 중에 내가 유모를 구해줄까요? 이런 맞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데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신분만 세탁을 해서 키우긴 또 자기 집에서 키워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어디서 커요? 아니요. 가난하기 때부터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어디 있었어요? 9절 보세요. 9절.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그에게 젖을 먹여라. 내가 내 삭을 줄 것이다.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어디 있었어요? 엄마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엄마 이 요케벳을 통해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모든 지식을 전수합니다. 엄마하고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절기 지켰겠죠. 안식을 지켰겠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겠죠. 그것을 따라해봤겠죠. 그 요케벳이 부르고 있는 찬양을 그 아이가 들었겠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내들에게, 어미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 앞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기초를 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그 문제들과 싸워나가고 그렇게 승리해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여주기보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옥박지르고 또 부부간에 싸우고 또 어떻게 해요? 또는 낙심하고 패배해서 우울해지고 자녀들 내팽개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자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길까요?
알고 계시가 아니라 가라지가 생깁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자기가 봐왔던 엄마가 그것을 하나님과 붙들면서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해요. 또 반대로, 저는 결혼해서 자녀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결혼하셨으면 자녀가 100% 있습니다. 예. 나이는 나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자녀가 꼭 있어야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닌데 내 시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있다니까, 내가 기르는. 하나님이 남편을 여성들에게 주실 때, 그 남편이 여러분의 우산마귀가 되고 바람마귀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러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자매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자매. 반대로 잘 보시면 믿음의 남자와 믿음 없는 여자가 결혼했을 때, 반대로 믿음 없는 남자와 믿음 있는 여자가 결혼했을 때, 이 부부가 신앙인이 될 확률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100대 빵, 100대 빵. 99대 1간 100대 빵. 자매들이 신앙이 있을 때, 이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뭐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각서 쓰고 결혼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면서 지난한 시간들을 거쳐서라도 여성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반드시 바뀌어요. 95%도 아니고 100%. 근데 믿음 없는 여자와 결혼한 믿음이 있는 남자는 70% 이상 신앙을 포기했어요. 남성분도 자녀라니까. 남편도 자녀예요. 어떻게 우리 성신 집사님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녀 같아요? 근데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은 꼭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편가르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요. 응? 얄밉고 따지고 그게 아니고 내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모든 걸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 첫 번째 주신 자녀가 사실은 그 남편인 거예요. 여성들은 좀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고르실 때 여러분들이 참 그런 의미로 내가 정말 끝까지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가, 진짜 내 자녀처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괴벳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자신과 자기 가족과 가문의 모든 성사를 걸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신, 언약으로 주신 그 아들을 지켜내기로 결심하고, 그 지혜에 따라서 강물 위에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주냐고, 우리 뜻대로 따라주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저렇게 그 강물 위에 작은 상자에 담아서 내어놓은 부모의 심정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녀가 어려서만 걱정할까? 이 5학년 중반이 된 저를 위해서도 저희 신과사님 그 기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최 권사님 집에서 이 두 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심령은 오히려 그 두 딸들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그 기도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해도 소용없는 거라면 그 기도를 왜 하겠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로 그것을 간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거죠. 한 여인이 자신의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을 떠나도록 내어드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 자 보세요. 요게벳이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서 아로의 딸이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다시 왔어. 자기가 길렀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자기가 손 붙잡고 가서 이제 바로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아니 정말 낳은 정도 있지만 기른 정도 더 무섭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클 때까지 키웠는데 이제 저 사람이 네 엄마야. 그리고 넘겨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 때 또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저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더 저 아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안타까운 이 서운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 기꺼이 순종하고 응답함으로 그 바로의 딸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한 여인의 작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땅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그 요셉의 여인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자였지만 그 한 사람의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부가 그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그 땅으로부터 구원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이 시대의 여성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그죠? 이 베들레헴, 그런데 그 도시가 이스라엘 제일 큰 도시예요. 베들레헴 그 작은 곳. 그리고 또 어디예요? 그 중에 베들레헴에서 제일 잘 사는 집? 아니죠? 예. 그 좋은 집부터 사람들이 빌렸을 거 아니에요, 민박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찾았을 때에는 다 방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저 외곽으로 허름한 데로 찾아다니다가 오죽하면 얼마나 허름했으면 사람들이 일단 마구간이라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찾겠죠. 그런데 여기는 진짜 허름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던 외곽에 다닌 거예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 왕의 왕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곳에 임하시죠. 그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인의 헌신 때문에,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선포합니다.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은 작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큰 곳이죠. 요케벳은 작은 여인이었지만 힘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 작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면 죽어요.
그것도 동네 사람들한테 아니라 자기 오빠, 자기 아빠한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그 주의 천사가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전부를 거는 거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헌신과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는 큰 자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작은 자들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오늘 주 앞에 나는 작은 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괴벳의 그 믿음의 헌신과 순종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거는 그 헌신의 선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더 전체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 성서 속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이 여인들, 하나님의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미리암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하지만 이 요케벳의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요케벳처럼 유명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지지도 않았지만 자신에게 요구되었던 그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분명히 기억해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매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딸들 되시고 하나님의 여인들 되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를 흘려보내고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업을 전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 닮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생기를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의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주님 닮은 열매들로 풍성히 열매의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전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역사하고 주장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부르심 받은 당신의 그 딸들에게 그 심령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려서 주를 바라보게 하고 오직 주님을 붙들며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는 작은 자이다. 주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렇게 주님 요구하시는 그때에 내가 전적으로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오늘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믿어지는 믿음이 오늘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허각절로 부어져 주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연결되었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채울 수 없는 것들, 아버지 그 부족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전해져서 그들의 삶을 구하고 그들의 영을 구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부르심받은 귀한 그 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딸들이 깨어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뿌리 내려서 그렇게 이 땅을 향해서 외치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다시 오실 그 길들을 예비하라. 그래서 깨어나서 주를 향하여 돌이키라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딸들의 선포 가운데 오늘 주님 역사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좀 더 깊이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함께 구할 때 오늘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부으십시오. 더 부으세요. 더 깊이 부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부르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부으세요. 더 채우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더 깊이 충만히 부어져서 갈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마다 오늘 응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그 뜨거움으로 함께 체험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에 동행하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그 자녀들의 태가 열리게 되고 아버지 그 믿음의 유산들 유업들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많은 생명들 아버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께로 열매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부으십시오. 더 부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그 자녀들을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함께 섬겨야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셨다면 우리가 온전히 그것들을 그렇게 주님의 선물로 붙들고 감사하고 섬기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어미가 되십시오. 육신의 자녀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양산하시고 그래서 생기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게 되는 믿음의 언약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부요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허락하신 부요와 풍요가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즌에 열리게 되고 공급되어질 것인데 통로를 여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주께서 이루시고 채우시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예진 자매님 어떻게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네, 지금 서울이에요. 잠깐만. 어떻게요? 네,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에 있어요. 네. 네. 잘 올라왔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가 오는 듯해서 제주도에 최근에 비 많이 오고 있다면서요. 태풍도 오고. 네,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바람은 많이 불었는데 비는 안 왔었거든요. 뭐 제주도가 원래 바람이 많은 곳 아니에요? 제주도에 뭐가 많다고 들어? 셋이? 바람, 돌 여자. 여자. 그렇지. 여자가 많고 제주도 여자분들이 많으신가? 네, 어쨌든 네, 잘 다녀왔고 충만하십시오. 네. 네, 우리 또 여기 다른 분들도 함께 계시는데 잘 멀리 있어서 카메라가 멀리 있어서 다들 뭐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민지장님은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셨네. 아이고 할렐루야. 네. 어쨌든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주호를 중계하고 나누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